될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51절, 15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여러분들 나누고 있는 세 단어: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하면서 그 세 단어가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뭘 하면 되어지는 줄 알고 자꾸 뭘 하는데, 여러분이 그 세 단어의 능력만 누리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 중에 세 단어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걸 얼만큼 실제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 한 사람 뽑는다면 누굴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그 능력을 누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누렸지만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 저는 누가가 아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가 전에 쓴 글에는 그러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이제 그걸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았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가였다. 누가가 제대로 그 내용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도 제대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누린 사람은 많이 있죠.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사람 뽑는다면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가 정말 초대교회 그 멤버로서 최고로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임직자로 뽑혀가지고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도들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정통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게 사도행전 8장 5절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일심으로 받으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낫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 굉장히 그래도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두루마리 성경이 그때 당시에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5천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큰 돈이었겠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서 설명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아야 된다. 우리 중직자들, 집사님들, 우리 다 그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이 빌립 집사님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린 사람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본다면 그 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11사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1사도 중에 가장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고 이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되게 겁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마음도 여리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살아가니까 최고의 응답받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 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아주 제대로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냐, 이제 성도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나오는데 어떻게 열매를 누리고 살 거냐,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완전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한 것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신앙생활에 대한 원리들이 이렇게 바르게 정리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말로만 우리가 뭐 그리스도 하는데 저는 그 능력은 모자라지 않는다.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거, 완전한 거, 충분한 거, 그게 확인되어지잖아요. 누굴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그 언약을 딱 가지니까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이 데오빌러는 각하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 물론 동일하게 뭐 그리스도 능력 같이 누렸지만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한 사람을 뽑는다면 초대교회 멤버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다들 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인도받았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지금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뭔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전체 흐름도 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막 따라가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여러분 것은 놓쳐버리는, 내는 응답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자, 이제 요즘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저는 두 단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이제 그게 저는 확증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뭐 우리가 정성이 필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데 자꾸 우리가 속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문 가지고 뭐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옛날에 책자도 나왔잖아요. 뭐 언약 기도 그래갖고 신분 권세 기도 무슨 기도 무등 기도 뭐 나왔는데 많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답 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기도문도 뭐 기도문 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한 기도잖아요.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론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뭐가 되느냐,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이 뭐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해결되는데, 예수 이름 부를 때 부르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해 가면서 주신 메시지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8절에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8절의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앞에 3절, 4절, 5절 설명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자. 성령 기다리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들었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로마에 속국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됨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그건 여러분 신경 쓸 거 없고 뭐만 하면 되냐? 권능만 받으면 돼요.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 우리가 지금 현장 모험 메시지를 공부해 오면서 예수님의 권능, 권세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걸 배우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 나라, 능력은 성령의 능력. 요거를 맛보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잡고 기도만 하면 돼.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거 내가 뭐 어떠냐 저거냐 지금 그거를 따지지 말고 그냥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근데 여기에서 저는 요즘에 이제 발견되는 눈이 하나 또 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대로 4절은 잘 알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지금 많이 나눠서 아는데 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8절. 그래서 저는 여기 얘기할 때 15개 나라 맨날 그 9절에서 15절 얘기하는데 실제 원칙 얘기하려면 5절부터 11절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실제적인 답을 좀 나눌 수 있어요. 9절에서 11절 그거는 15개 나라 사람만 정하는 건데 그 앞에 8절이 중요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태어난 그 지역의 방언으로 지금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하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누구든지 복음을 갖고 얘기하면 그 사람과 통한다는 그런 실제적인 거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어놨죠. 언어를 흩어놔서 같이 소통 못하게 해놨다니까. 근데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가 소통되는 날이 회복되는 증거가 나왔다니까. 누구든지 그 언어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상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그 상대에게 뭔 말을 할까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물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꿔주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 사람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뭔가 막 설득하고 이런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에서 요즘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4절도 은혜가 되지만 요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8절이 은혜가 돼요. 거기에 지금 몰려온 15개 나라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성도들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 알아듣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이 복음 누림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돼요. 이제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의 능력은 결론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읽지 않았는데 45절 46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제 말씀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46절에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 주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 복음 안에서 진리로.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 사상을 가지고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등지식에 불과해요. 고등지식은 뭐 나쁠 건 없지만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살리려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말씀이 여러분을 소송케 하는. 그래서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제목, 성구, 레마 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과 기도는 저울 양쪽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거기 그림에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양쪽의 저울 무게와 같다.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의 손. 그리고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그 이름만 부르면 돼. 이름 뭐 많이 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뭐 여러 가지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기도 속에 능력이 들어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들어있다. 양쪽 저울추와 같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할 때는 우리나라에 63빌딩 있잖아요. 그 63빌딩을 장로님이 지었습니다. 근데 언제 졌느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졌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갑자기 이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이 큰 빌딩을 좀 이 국내 그 아시아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성을 쌓아보라고 건물을 지어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양반이 황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양반이 장로님이라 저녁에 이제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교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철야 기도가 많았던 때인데 그 철야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꼬마가 앞에 앉아가지고 요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모아갖고 기도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63빌딩이 기도의 손입니다. 그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잖아요. 그게 기도의 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좀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바람이 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그게 그 아이디어를 아이 손에서 아이디어를 캐갖고 63빌딩을 여러분 63빌딩 볼 때 이제 생각날 거예요. 지나가다가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기도의 손 할 때 왼손 공부했죠? 왼손. 자 여기서부터 손가락 이렇게 내가지고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검지라 그랬죠?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검지는 찬양과 감사. 요 중지는 회개. 그 다음에 여기 약지는
강구, 여러분의 기도와 강구.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을 도고라 그래요. 도고, 중보기도. 그래서 요걸 손을 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왼손은 오른쪽에 기도의 손이고, 자, 오른손까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른손은 여 끝에서부터 가요. 새끼손부터. 이 말씀 듣기가 제일 약해요. 프로테즈로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게 말씀손이요. 말씀손. 그래서 여기 새끼손가락 말씀 듣기는 한 15% 남는다고 그래요. 한 15%. 그 다음에 읽기 35%. 그 다음에 공부 75%. 암송 100%. 95%에서 100%. 그 다음에 이거를 내 것이 되려면 묵상.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맞닥뜨릴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바른 기도. 왜냐면 잘못하면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 이게.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능력으로 그게 축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를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자, 거기에 이제 아까 읽은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 40일 동안 말씀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5장 7절 나왔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씀대로 구하면 하는 말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방법들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능력을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능력 맛보라고. 무슨 능력? 그리스도 능력을 맛을 봐야, 체험해야 뭐 자꾸 다른 거 안 하죠. 그냥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 성령의 능력 누리기만 하면 돼. 말씀의 능력 누리기만 하면 돼.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요, 신앙생활은 편안한 것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필요하느냐?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사람이 일꾼을 쓰임 받았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럴 때 칭찬 듣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방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나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 구원의 길과 승리의 길과 치유의 길과 모든 걸 해결하는 길로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화만 되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 계속 393에다가 뭐 7대 여정에다가 뭐 계속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느 분이 393을 논문을 썼더라고요. 논문을 썼는데 몇 페이지 썼는지요? A4 용지 50장을 썼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 내용이 깊다는 얘기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중에 시작하는 3이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신학교 가면 삼위일체라고 그래갖고 2년 배웁니다.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조직신학하는 교수가 가르쳐요. 조직신학 교수는 신학대학에서 그래도 1인자예요. 그래도 제대로 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2년 동안 가르치고 그 삼위일체 가르치고 끝내는 시간에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그게 결론이요. 그 정도로 난해한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주제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간단한 것 같죠?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뭔가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어렵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게 다 은혜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누림 속에 모든 거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새롭게 도전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틈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였죠. 세계를 진동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시간에 결정할 것이 있다. 시간, 장소 뭘 정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정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고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일 저런 일 만났을 때 고백 선포하면서 풀어내 보세요. 그럼 하나도 어렵지 않게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 선포. 그래서 아주 쉽고도 간단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그것만 여러분이 먼저 하고 뭔가 움직이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묵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가능하면 혼자서 개인 기도 말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것은 긴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여러분이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코로 들어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고백 선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쉬는 걸 하면,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건강도 오는. 호흡은 여러분이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뇌를 맑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면 영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도 살고 몸도 사는 그런 역사가 호흡기도예요. 호흡기도. 그래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여러분 고백 선포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보니까 3번 하기 어렵더라고요. 한 번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2번, 3번, 최소한 조금 더 훈련하면 5번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면 여러분이 아마 한 30분 정도 호흡기도 하시면 건강도 찾고 굉장히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게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와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면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기도 시간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듣고 나는 메시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전쟁터에서 뭐가 있으면 되냐?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일어날 때 문제를 정확히 보고 답을 정확히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되고, 여기에는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현장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사탄의 능력은 아담 하와도 넘어뜨렸죠. 그리고 사자와도 같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천사처럼 가장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한다. 그래서 전도는 사탄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행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 신으로. 이 능력을 얻는 것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르는 기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기에서 기억할 거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그래서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는 것 최고의 길, 지름길인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깨트려요. 그것을 증거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그래서 그 최초 인간이었던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말씀을 대충 알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대충 하는 것 정도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지만, 뭘로 말씀을 가져야 했냐?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만남의 교회 강단이 최고 강단입니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강단이 그래서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강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어떻게든지 보려고, 뭐 정확히 못 볼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중심으로 우리 교회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시대 21세기의 최고 강단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 그 삶 속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요 절들을 거기에 언제 기도하는가, 거기에 내용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세일수록 새벽을 깨우는,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새벽을 깨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있잖아요. 다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새벽 2시간이 낮에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우는 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도 유익하고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보는, 그래서 내년 2023년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도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건 여러분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 새벽의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도전해보고. 시편 3편 5절은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여러분 편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필요해. 근데 어떻든 중요한 건 새벽, 아침, 낮이든 언제든 기도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된다면 완전 승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할 수 있다면 성전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교회 온다면 여러분 교회 비밀번호도 알려드려 가지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간은 못 얻어도 여러분 새벽을 좀 깨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 새벽을 깨워보는 여러분이 한번 되시. 누가 저거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일 새벽 기도 와갖고 예배는 25분이면 끝나. 늦어야 30분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30분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 받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래 놓고 여러분이 좀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 최고의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제가 그 성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면서 내용을 잡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죠.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응답된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자, 그 내용은 제가 다 적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거기 23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다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래서 전에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그래서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알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 잡고 기도해라. 말씀 잡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특별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합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이렇게 가족이 또는 구역이 뭔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관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여러분 잘 알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그 이름, 그 중에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확실하게 붙잡을 거,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까 해서 제가 아예 복음 누림 속에서 기도 제목 4개를 뽑아놨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참고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우리가 이제 서론에선 복음 누림이었고, 말씀 누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최고의 기도이겠죠. 그래서 말씀의 누림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들어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할 때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백 선포는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누림,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데에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지금 매주 강단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속에 나와 있죠? 강단, 매일 강단 제목, 강단 성구, 그 다음에 강단 레마. 이 레마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 은혜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잡을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에 우리 성탄절 맞아서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저는 그 암송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야,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그 중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태어났다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여러분 성구 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와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줬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강단 제목, 저는 이번 주 성경의 복음 사상이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음 사상으로 봐야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 그리고 강단 성구, 그러면서 치유의 약속 주신 성구 드렸죠. 그리고 강단 레마 잡기,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의 응답이 옵니다. 43절에서 46절의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막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연합하니까 서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 간에 서로 부족함이 없는,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전에 모이는 것도 행복하고 집에서 떡을 떼는.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서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 따라가면서 이 삶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삶. 여러분, 그거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이지 뭐. 더 큰 삶이 뭐 있어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변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 운동, 아마 2023년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고무적인 일은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결혼해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교회, 어려운 교회 지금 2교회 가서 이 메시지 선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메시지 선교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는데 그 교회를 깨우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실제 안 되면 이 21세기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능력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누려서 진정한 신앙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정한 말씀 통한 기도가 뭔지 답을 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축복을 나누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이름만 부르면 되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실제적인 걸 잡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 안에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